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응들 모아봤습니다. 예장 합동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가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안산 지역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산 재래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물건들을 구매했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기독교 학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관계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문인 선교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군복무를 하겠다던 현역 부사관이 결국 전역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전역이 결정됐습니다.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군 당국의 결정에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건강한 사회 위한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처음부터 납득되지 않는 사안이었다며 국민 다수의 상식에 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군 질서를 무너뜨리고 군기도 훼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 국민 상식에 합당한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이번 전역 결정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군 당국이 직업상의 불이익이 아닌 군대 내 남녀의 신체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에서는 들어올 때 신체 등급을 남자와 여자가 구별해가지고 신체 등급을 주기 때문에 직업상의 불이익이 아니다. 그 신체의 어떤 차이를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상태의 군대 조건하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인정이 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인정됐을 경우 다양성이라는 명목하에 성전환 풍조를 넘어 동성애도 당연시되는 것이 우려됐던 상황 때문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이 무너지게 되면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이나 결정을 안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군 당국의 전역 결정에도 해당 군인은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10년 넘게 매년 겨울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장 합동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장갑과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예장 합동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 대외협력위원회가 마련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현장입니다. 서울지구 장로회 2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하월곡동을 찾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9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연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으시는 분들 모든 가정들이 우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구 장로회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겨울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연탄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서울지구 장로 회원들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희년인 창립 50주년을 맞은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는 올해 연합회 50년사 백서 발간과 불가리아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설립하는 등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성도들이 안산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을 위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설을 맞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을 방문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개에 2,000원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3개 2,000원? 네. 3개 2,000원. 2,000원치 드려요? 네. 3개 2,000원? 네. 먹음직스러운 밑반찬부터 새우, 장아찌, 부침개, 각종 채소 등 다양한 품목에 진열되어 있는 경기도 안산시 보성 전통시장. 오랜만에 이곳에 활기가 돕니다. 이번 설엔 가족과 뭘 해먹을지 고민하며 떡도 사고 참기름도 사고 상인들과 흥정하며 돈을 주고받고 고마운 마음에 덤으로 더 얹어주는 시장의 인심. 설을 앞둔 영락 없는 우리의 전통시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월호 사고 후 안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년 진행해온 재래시장 방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교육자, 교회 성도 약 500여 명은 안산 보성 전통시장을 방문해 손에 먹을 음식과 여러 물건들을 구매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귀한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세월호와 함께 절망에 깔아앉는 그러한 시간을 맞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되어서 안산 지역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또 안산의 꿈과 희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침몰되었던 그 어려웠던 현실이 다시 회복되고 회생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믿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보성 전통시장. 세월호의 아픔만큼 큰 상처를 입은 안산의 지역 경제와 상인들.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힘든 시장 상인들은 매년 일부러 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해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평상시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장사 활성화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 4, 5년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안산을 방문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성도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나눔이 있는 교회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기독교 학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 스쿨에서조차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관계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시대 정신에 동떨어진 평준화 정책을 수십 년째 고수하면서 학생과 학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미션 스쿨은 물론 정부 위탁 기관에서도 운영기관의 설립 이념과 신앙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생과 학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교육법과 시행령의 독소 조항이 시대 정신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며 미션 스쿨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지난해 89개 교회를 대상으로 100건의 상담을 정리한 상담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핵심 분쟁 유형으로 재정 전횡이 28%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교회 운영 문의가 14%, 인사, 행정 전횡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상담을 요청한 직분은 집사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분쟁을 유발하는 직분으로는 담임 목사가 7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교회 분쟁은 여전하지만 상담은 감소하고 있어 개혁 의지의 감소를 짐작하게 한다며 적극적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분쟁이 수습되길 기다리거나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로 전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전문인 선교사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104회 총회 보고에 따르면 선교사 1,549명이 89개 나라로 파송됐으며 이 가운데 장기 선교사가 1,134명, 수습 선교사가 325명, 전문인 선교사가 6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최근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해 전문인 선교사 제도를 마련했으며 전문인 선교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6번째 기독청년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아카데미는 기독청년들에게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에는 역사엔 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과 한신대학교 이기호 교수를 비롯해 일본 조선학교 남기평 총무와 피스모모 문하영 대표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기독청년과 통일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입니다. 기독청년 통일 아카데미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청어람 ARMC가 대중문화와 한국교회 속 여성 관찰기를 주제로 첫 원례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좌에서는 청어람 ARMC 오수경 대표가 강의할 예정이며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김상덕 연구실장과의 대담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청어람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 인식, 나아가 사회 일원인 교회의 존재 의미를 질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좌는 오는 30일 청어람 홀에서 개최됩니다. CTS를 후원하는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인 CTS 운영위원회가 2020 신년 인사회를 갖고 영상선교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멀티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CTS는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년사에서 CTS 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은 CTS를 운영할 때 주인의식을 갖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와 CTS 임원 인사, 사업계획 보고, 이스터 퍼레이드 소개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CTS 운영위원회는 사회선교, 홍보, 문화, 대외협력 등 분과별 활동과 다양한 동호회 모임을 통해 CTS 영상선교사에게 동참하며 CTS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미주 성경적 상담 콘퍼런스가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성경적 상담 학회장 전영준 교수를 비롯해 탈보 신학대학원 댄 패터스 박사, 월드미션 대학교 김경준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분노 장애 해결을 위한 성경적 상담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영준 교수는 마음에 쓴 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쓴 뿌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이주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번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분노 문제를 성경적 상담의 원리로 돕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열게 됐습니다. 성경적 상담 학회는 매년 콘퍼런스와 워크숍을 통해 성경적 상담자를 훈련하고 있으며 수료 과정을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국가기관에 등록된 기독교 상담사 자격증과 목회 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시간의 연속 선상 안에서 작년과 올해가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2020년도도 우리가 긍정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 원치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어려움들을 잘 하나님 은혜로 딛고 일어나서 그들의 위로자와 진정한 치유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요셉의 7년 풍년이었을 때 잘 준비해서 오히려 7년 흉년이었을 때 애굽의 모든 땅과 재산을 거두드리는 지혜로웠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절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캔두 스피릿을 가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견지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어려움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그런 우리 경자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2020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까지 CT에서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이어온 어머니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 위기가 산적한 지금 한국교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CTS 전북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익산 기쁨의 교회가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적 불모제와도 같았던 부산에 기도의 불씨를 붙이며 복음의 기적을 키워온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그 기도의 불씨를 부산에서 전북 지역으로 옮겨온 곳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면 살리라는 말씀을 주제로 전북 지역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는 뜻을 담은 마마클럽 기도회를 조직하고 오는 2월 25일 초교파로 연합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전주 전부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 1차 전주 양정교회에 이어 2차로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준비 기도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2,000명의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한자리에 점심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지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전주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다음 세대가 줄어감에 따라 한국교회가 사라지는 등 수많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며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안락한 삶에 안주하며 살았던 안방의 신앙에서 벗어나 광야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연합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전북의 복음화를 위해, 다음 세대와 가정들을 위해, 또한 2월 25일 전주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있을 연합 금식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을 하고 보니까 너무 기도회가 뜨거웠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쏟아서 너무 뜨겁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좀 연합할 수 있는 기도회가 좀 다시금 이제 한국교회에 살아났다라는 느낌이 또 들었고, 그 부산에서 시작된 기도회라고 했는데 전북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좀 역사가 좀 기대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는 2월 25일 전주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열리게 될 전주 전북 어머니 금식기도회. 그 기도회의 불씨가 전북을 영적으로 휩쓸고 전국으로 번져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대한일수교장로회 개혁교단 산하 전북개혁신학원이 학장 이취임식을 갖고 전주 재헌교회 임종학 목사를 12대 학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취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최재철 목사는 새롭게 취임하는 학장과 모든 교수가 바르게 주님을 가르치고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도록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개혁신학원 12대 학장으로 취임한 임종학 목사는 강사들과 협력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가르치고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단 산하 교회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수 지역 17개 기독교단체 연합회인 여수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여수기독교회관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여기총 고문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곳을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해서 여수시를 예수시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여수시, 여수지역 교계연합과 복음화 그리고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성종 회장, 마린글로리 회장께서 그 집안의 신앙의 내력이 있고 또 그 신앙의 내력을 바탕으로 근본에 이렇게 회관을 저희 공간을 공개해 주기로 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청년 또 청소년 기독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더 익히고 또 기독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수기독교회관은 지난해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실내 330제곱미터와 실외 165제곱미터 규모로 채플실과 소회의실, 음목실 등을 갖추고 지역 기독교계의 선교와 기독문화 선양, 기독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가 2020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최순남 목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두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교회에서 추천한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현미 160호, 상품권, 장학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과 광주은광교회에서 2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장 전헌호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광주지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21차 광주지회장 전원호 목사가 22차 신임 회장으로 연임했으며 2019년 광주지회 사업 보고와 함께 군종 목사단 소개 그리고 2020년 신규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이 주최해 더 스토리 바이블로 배우는 침례교 어린이 청소년 신년 교사 콘퍼런스를 광주 엘림 침례교회에서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광주 전남 지역 교사가 참석한 세미나에서 침신대학교 박행림, 김형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교육하는 교회,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격 이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1954년 미국 남침례교회 지원으로 설립한 교회진흥원은 매년 신년 교사 컨퍼런스와 J2B 어린이 청소년 캠프 등을 진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연합회와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기산교회와 의성교회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안동 기산교회에서 열린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37차 정기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 성결교회 이규철 목사는 어지러운 시국 상황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안동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기산교회 박춘식 목사를 신임 안동시 기독교연합 회장으로 추대하고 연합 사역보고와 기관 목회 재정 지원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의성교회에서 진행한 21회기 의성군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구계교회 김종만 목사는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사랑으로 연합해 지역 복음화를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을 개선하고 의성교회 남세환 목사를 신임 의성군 기독교연합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한 해 동안의 연합 사역을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2020년도 29회 사랑의 쌀나눔 대회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 쌀을 기부한 지역교계 목회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나눔 행사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사랑의 쌀나눔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는 사랑의 쌀을 기부한 경북 북부 지역 교회 목회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증된 쌀을 배포하기에 앞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울산에는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를 맞이하는 교회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문희선 기자입니다. 1974년 5월에 설립한 울산 미포교회가 김성원 목사를 3대 담임으로 세우고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전 고신대학원 교수인 유혜문 목사는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미포교회 양떼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해 말씀과 사랑이 왕성한 미포교회 성도들과 김성원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위임식에서는 서약과 공포, 권면의 시간과 미포교회 연합찬양대와 소프라노 조희영의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우리교회도 개척 4년 만에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직접 교회를 개척한 권호준 목사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만에 담임 목사 위임과 임직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로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새 마음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위임식에서 서약과 공포에 이어 예장합동 항북노회 박균서 노회장이 위임 증서와 위임패를 증정했으며 3부 순서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이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 회복을 위한 한국 크리스천 포럼이 인천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한국 크리스천 포럼은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초청해 신앙 간증과 강연 등을 진행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후원 이사장 김종옥 목사는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 목회자를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 신학생과 목회자를 훈련하는 일에 한국 교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탈북민 3만 4천 명의 영혼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설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1989년 시작해 올해 4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송파구 관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 500가정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김경식 목사는 작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룸이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가 선교사들을 위해 준비된 빈방인데요. 예. 이 웨슬리 하우스는 언제나 빈방을 준비해두겠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예. 이 모두 선교사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들이 잠시 귀국을 해서 들어오면 네. 보통 어디서 지내나요? 사실 마땅히 지낼 곳이 없습니다. 예. 보통 부모님 집이나 형제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이 파송교회가 자체적으로 게스트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이용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예. 이 결국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다가 선교지로 돌아가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 이거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이단만 아니라면 교단 아. 관계없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요. 예. 주방도 있어서 가족 단위 이용자도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차량까지 빌려주고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공유 경제의 선교계 버전인 셈이죠. 네. 이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슬리 하우스는 전국에 9곳이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50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530명이 이 하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날을 모두 합하면 4,387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한 명의 선교사가 평균 8일 동안 이 선교사 하우스에서 지낸 겁니다. 이 선교사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2명의 아들과 신림동에 있는 웨슬리 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아이들 밥 해주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자녀들을 사역지에서 멀리 떨어진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낸 뒤에 그리움이 굉장히 컸는데 예. 이 방학이 되면 직접 밥을 해먹여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가 우연히 한국에 나오면서 이 웨슬리 하우스에 들어오신 거죠. 예. 이 웨슬리 하우스 들어오셔서 2달 동안 아들들에게 원 없이 밥을 해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 뭐 이 웨슬리 하우스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선교사들이 참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교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굉장히 희귀한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하던 이상엽 선교사가 지난 8일 별세했습니다. 네. 올해 57이 되셨는데요. 이 선교사는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 전공한 뒤에 이 장신대 신대원 입학해 예장 통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첫 선교지가 서부 아프리카의 감비아였는데 네. 98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IMF 외환위기가 몰아치면서
환율이 올랐고 바로 후원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예. 선교지에서는 철수했는데요. 네. 이듬해인 99년에 말레이시아로 재파송받고 보르네오 섬 사라왁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병은 어디서 얻은 겁니까? 선교지입니까? 네, 선교지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2016년 6월에 극심한 이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현지 병원에서 진통제하고 소염제 처방받아서 복용하다 이듬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MRI 찍은 뒤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받은 뒤에도 선교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역을 하다가 쓰러지셔서 한국으로 오셔서 입원하신 뒤에 투병을 했고 결국 안타깝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목회자 재교육 관련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사이버 연수원을 개원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리회가 비전교회 목회자와 가족의 재교육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사이버 연수원을 개원했습니다. 네. 이 기감은 미자립 교회를 비전교회라고 부르는데요. 1년 경상비 예산이 3,500만 원 이하인 교회들을 이렇게 비전교회로 분류합니다. 예. 이 사이버 연수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비전교회 교인들도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네, 이 영어와 중국어 이런 어학 과정을 비롯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경영 관리 등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는 강의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MBA 경영 전략이나 탐정 셜록이 파헤치는 7가지 경영 전략, 삼국지에서 찾는 경영의 지혜, 스토리텔링의 마법 등 이런 경영학과 인문학 강의도 개설돼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고요. 예. 이 수강생들의 진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개인별 맞춤 학사 관리까지 하고 있어서 강의 중간에 탈락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은 매달 1일부터 25일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네. 다양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목회 현장에서 사역에 바쁜 목회자와 또 사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찬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6일은 남부지방, 27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